6기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 좀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아니한 교회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편지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지만 이제 12절에 나오지만 이 교회는 평신도였던 예바브라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 고향인 골로새서 가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죠. 그 당시에 이제 유지였던 빌레몬과 그 아들 되었던 아키포와 더불어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부흥하여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라오디아 교회 또 아니면 히에라폴리스 그 동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됩니다. 이게 참 큰 은혜이죠. 기도하였듯이 우리들도 종항동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종항동도 우리 옆에 안산도 또 여러 가지 동네도 살릴 수 있는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늘 항상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늘 항상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잘못된 교회를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금식과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 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마저도 여기에 이렇게 동조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속에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위기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의 변질입니다. 복음이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위기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던 상황을 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그의 신앙의 멘토였던 그 바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 간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터키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간 거죠. 저도 이제 성지순례 보면 그 일정이 뭐 배로 해도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교통수단으로 해도 1박 2일 이상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긴 여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만치 않은 교리를 향하여 바울에게 갔던 것은 오직 하나죠.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교회를 향하는 마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갔지만 또 바울도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지만 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자기가 알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신세이지만 골로새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1장에도 봤던 것처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쭉 보면서 교회를 향하는 무너진 교회를 향하는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 이제 뿐만 아니라 서신서들 보면은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또 주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과 또 큐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 묵상하고 있겠지만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뭔 교회가 이렇게 문제투성이나 뭐 이렇게 문제들이 많나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막 서로 이제 제일 먼저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서로 막 파가 형성돼가지고 바울파니 게바파니 뭐 서로 아볼로파니 뭐 이렇게 막 서로 패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막 이간질하고 서로 음란의 문제들이 막 오고 여자 남자의 갈등들도 많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성만찬을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또 아니면 뭐 서로 은사를 받으면서 누구는 방언을 하네 너 당신은 왜 못하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한 은사다 이런 걸로 계속하여서 교회 안에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선 갈등들이 일어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가볍지 않거든요. 되게 많은 내용이지만 이 문제들 하나하나 짚어주느라고 15장까지 계속하여서 이게 이제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 보면서도 아니면 요즘 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참 감사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그럴 수 여러 가지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와 또 골로새서도 묵상하면서 아니 성경 전체도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같이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결국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투성인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시고 또 교회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요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지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무기 영화가 더 좋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 뭐 기도하는 거 그것은 힘들어하지만 조금만 옆에서 뭐 유혹하고 바람 뭐 이렇게 좀 하더라도 그냥 속절없이 흔들려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목숨들이 우리 가운데 희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꺼내는 거 참 힘들어하고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입장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참 한심한 인간들도 이런 문제투성인 같은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여전히 부르시고 교회라 부르시고 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내조차도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문제투성이고 도저히 이제 뭐 고린도 교회도 봐고 또 아니면 뭐 골로새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다른 문제들이 쌓이고 더 복잡해지고 뭐 실타래처럼 하나 풀리고 하면 더 막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지요. 2장 2절에 이제 특별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붙들고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나타내고자 했던 바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보다도
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예수님을 붙들라. 머리 대신 주님만 붙들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해를 보내고 이제 한 달 벌써 보냈잖아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좋아지셨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교인분들을 한 번씩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은 참 속상합니다.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사신 것 같고 아프시고 또 신앙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면서 참 저도 속상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좀 잘해주시기를 그렇게 좀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많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버겁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가 고단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뭐 하나라도 좀 해결된 듯 하면은 또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해결해보고자 이것저것 해결해보고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면은 어느샌가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봤자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다가오는 문제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보다도 그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루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주님 아버지 앞에 더 매여 엎드리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무거운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해결을 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볍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책 없이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있게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고로새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만물의 읍등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말씀하기를 땅의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맘 졸이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것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을 주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해결이고 진리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지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간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 우리는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었던 정말 좀 내가 봐도 한심스러운 인생이지만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겠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주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아내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살려내는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이제 4장 제일 마지막 우리가 올려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특징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골로새 교회인들을 살리고자 다시 회복하고자 동원되었던 어쩌면 드림팀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이 뭔가 배경음악들이 좀 이렇게 깔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딱 삼아서 같이 드림팀으로 자 그래 무너져가는 골로새 교회를 다시 살려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명단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 뭐 두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여러 사람들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힘들어하고 지금 많이 그 안에서 보고하지만 너희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서 그래서 우리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인생을요, 때로는 뭐 아무도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고 옆에 사람도, 옆에 있는 분들 보이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홀로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 하여도 바울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요, 교회를요, 동역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흥하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드림팀의 명단을 이제 그래도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7절에 보면 부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있지요.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타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고요. 11절에는 유수드라 하는 예수가 있고요. 또 12절에 에바브라,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에바브라가 있었고, 14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지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네, 누가가 있습니다. 데마가 있고요. 또 아키포도 있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총 11명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지만은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중에서 2명의 사람에게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2명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했다는 것이 참 제게 은혜가 됩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는요, 오네시모입니다. 예, 1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여기서도 등장을 하지만 더 자세히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제 빌레몬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 오네시모는 여기도 이제 본문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원래 골로새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당시에 빌레몬의 유지였던 빌레몬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마침 자기가 갇혔던 그 감옥이 그곳에 바울도 갇혀 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소개된 것처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남의 재산이라고 훔쳐왔던 이 노예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다시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는 무너져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죄송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오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 이제 더 큰 대도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또 그 동네를 관장하는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참 놀라운 반전이라기보다도 귀한 은혜이죠. 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냐면은요, 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전에는 되게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였다. 같이 뭐 이 재산이나 훔쳐가지고 막 사람의 재산 훔쳐가고 막
그렇게 막 노예처럼 노예 근성으로 막 뭐 하나라도 좀 더 얻어 먹을까 뭐 이런 인생으로 사는 거죠. 자기 인생 반등반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낙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유익한 인생, 다른 사람에게도 쓸모 있는 인생,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는 10절에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바나바 알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라구바로 이끌어주었던 바나바의 생질이 뭐죠? 조카입니다. 누이의 아들을 가리켜서 생질이라고 하죠. 마가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 사실 이제 의외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마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님 인재 받은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 거기에 나온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서 있던 사람이 마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몇 명의 사람이 있었냐면 약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이 정도 좋게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이 이 정도면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마가는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도련님이죠.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부잣집 도련님을 하지만 또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가의 특징을 보면 중도 포기하기 쉬운 사람. 뭔가 좀 이렇게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고생스럽다 싶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죠.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의 삼촌이잖아요. 삼촌 엄마가 이제 보내서 그랬는지 한번 인생 경험해보라고 보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동참해 떠납니다. 그런데요, 조금 가다가 이게 선교 여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좋은 게 아니라 맨날 가서 쫓기듯이 살고 매 맞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중간에 좀 가다가 그래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바울이 더 이상 너랑 같이 못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도 있게 될 만큼 참 한심스러운 인간이죠, 마가가.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헤롯 공동에게 잡혀갈 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잡혀갈 때 물론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칼을 들고 나름 반항해봤지만 땡이 다 도망갔죠. 근데 도망갈 때 유독 이게 마가복음 보면은 한 청년이 이게 막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자기 겉옷까지 막 그러면서 홀라당 알몸 패티바람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신학자들이 이 마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겁쟁이인 거죠, 겁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약한 인간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 마가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도 있지만 마가도 나와 함께 갇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갇혔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한다. 감옥에 갇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행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옆에서 바나바가 같이 이끌어줬고 또 베드로가 같이 이끌어줬고 나중에는 바울이 거두어서 함께 동역하였기 때문에 그런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은 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마가가 어떻게 되었죠? 주의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썼죠. 이 마가복음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기록할 엄두가 되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해가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글로 전해였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일을 하였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되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죠. 조금만 있으면 겁쟁이로 그냥 도망가 버린 인생이었지만 그 쓸모없던 인생을 어떻게 한 거죠? 쓸모 있는 인생, 귀한 인생으로 바꿔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참 이게 정말 예수 만난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아보게 됩니다. 어디 뭐 오네시모와 마가뿐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 나오는 부기고도 아리스타고도 누가도 다 11명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여기 등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다 하나 돌아보아도요 뭔가 좀 이렇게 범변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뭔가 보면은 자기 인생이야 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고 다 쓸모없는 죄 많은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가 이제 너희가 그 한 사람을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어가라라고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고 살려내어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라 라고 하셨던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새벽에 묵상하다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파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막 싸워대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속상해가지고 14절 이제 14장 20절 이하로 교회를 몸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14장 죄송합니다.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지체 몸 하나다. 그리고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몸이 감이 뭐 손이 너 쓸데없어 너 그냥 나가버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더 고생할 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들고 야 참 쓸데없어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참 비하하고 이렇게 또 함부로 이렇게 욕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렇게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쓸데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여기까지 얘기하냐면 그 쓸데없어 보이는 지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보면은 자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그 몸의 지체가 약해 보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더 요긴하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진짜 약하 저 쓸데없어 저렇게 아름답지 못해 귀하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요긴하게 보고요 더 귀하게 보고요 더 아름답게 본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이어야 된다. 교회가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나가 너무 남의 것이나 훔치고 겁쟁이였던 쓸모없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살아갔다면 정말 쓸모없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울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11명의 드림테로에 세워서라도 다시 그 문제투성인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이니까요. 쓸모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문제투성이 우리 교회 요즘에 한국 교회처럼 정말 아무것도 욕만 먹고 도대체 도움도 안 되는 교회인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귀하게 더 요긴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셨습니까? 우리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여전히 귀하게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원수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라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더 귀하게, 더 요긴하게, 더 아름답게 보신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이고 그것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전에 우리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이상옥 교수님 주셨던 책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상담하시는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상담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에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한 여대생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걸레라고 표현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나날을 싸잡아서 걸레라는 말로 표현한 뒤 한없이 서럽게 울었던 친구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워 긴 한숨 한 번 쉬고 싶었으나 그것도 상처가 될까 싶어 그저 젖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가 돌아간 데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며칠 후 용기를 내어서 그 학생에게 아래 시를 전자우편, 요즘으로 말하면 이메일이죠.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필명으로 이아무개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이현주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도 이 참 글을 너무 좋아라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걸레만큼만이라는 뜻이에요. 제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죄송하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똥 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이제 그 시를 마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해서 그 자매에게, 자신을 걸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을 받은 자매가 몇 날이 흐른 뒤 찾아와서 내내 울다 갔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별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저도 마음이 아파 같이 울었더랬습니다. 같이 훌쩍이다가 자매가 간다고 하기에 배웅해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자매를 뒤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저 자매 정말 잘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요 하나님께는요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다 하나 가슴에 그 삶의 보물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죄악 가운데서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그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그의 인생을
귀한 보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깨닫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의 부흥을 이루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일까? 저는 무엇보다 이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때로는 마가와 같은 사람,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참 우리가 봐도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올지라도 그런 사람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귀한 인생으로 다시만 살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바라본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다면 가끔씩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도 숫자보다 못사요. 저는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런 분들 쓸데없어 왜 맨날 저렇게 몸도 썽썽하네 저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게 불쌍할지라도 그렇게 올지라도 더 그들을 더 요긴하게 보시고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아름답게 보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라도 자신이 바라봐도 세상이 바라봐도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정말 더러운 걸레 같은 인생일지라도 걸레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같이 누려서 같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말다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런데 오늘 찬양을 부르실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보면서 어디에 너무 마음이 이끌리십니까? 강하게, 부하게, 볼 수 있게.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좀 주시는 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 강하다라고 하는 거, 눈멀다 하는 거. 참게 우리가 싫어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싫은 거, 참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저도 약하죠. 하나님 저 가난하죠. 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약함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귀하게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시간이 원합니다.